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아침 8시에 최승복 장로님 이제 수술이 들어가면 약 8시간 이상 수술이 긴 시간이 이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한 거는 그 송기영 권사님 그 보호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송기영 권사님 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지금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우리 최승복 장로님이 좀 평안한 가운데 수술 잘 받고 그리고 이후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귀한 믿음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보너스 인생으로 더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16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경계,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유독 참 공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배척을 많이 당한 그러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척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자, 그것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신이란 바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견해 가운데 모든 종교는 다 동등하다. 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 결국은 통일하다,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성도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으면서 사도행전 특별히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부와 생모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앞집 뒷집 옆집 아저씨들이 우리 할인에게 잘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의 생부는 저예요. 절대로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준다 하여도 그 어떤 신이 구원을 약속해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의 그 현상을 보니까 16절의 현상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을 지금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험한 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다시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내산에 몇 번째 오르는 것입니까? 3번째 오르는 거예요. 예. 시내산에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먼저는 3절에, 그쵸? 앞서 3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리고 7절에 다시 내려왔다가 9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다시 오르게 되었고, 그쵸? 그리고 14절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20절에 이제 또 그 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 산이 그 낮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오르락내리락 지금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째 지금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가까이 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가까이 이 시내산에 오게 된다면 다른 백성들은 그렇다면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하였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 창조주와 하나님 사이의 그 경계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아직은 지금 이게 임시적이지만 이제 제사장 제도가 지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지금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임시적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도 어때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 22절에, 그렇죠? 예, 그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결하게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화가 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즉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소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 소통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자연인 상태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즉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시도로도 영생의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창조주에게로 가는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어요. 종교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신들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종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이 헛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이 백성들, 어리석은 이 인간들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 바로 우리는
이제 주를 영접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주의 백성 된 바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특별한 자를 또한 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시대에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 시대, 이 출애굽 때에서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광야의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준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모세도 궁극적인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의 길은 바로 모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위에 우리는 그 십자가대로 우리는 감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이를 착각하여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 그 공로에 기대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 속에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보면 24절에 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경거망동하게 호기심에서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생명공학이라는 그 이름하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거리, 분명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14절에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옷을 빨며 성결하게 하였죠. 백성들의 옷을 빨며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실 율법을 만들며 제사를 관장하게 될 바로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였지요. 아직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제사장 제도도 없고요. 10계명, 이 하나님께 주실 계명도 아직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성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렇죠? 우리는 아직 오늘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벽에 혹은 영상으로 이 아침에 또는 아침에 큐티를 하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때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과의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지키게 하고 산마저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도 항상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로 주님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여러분들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 때문에 더더욱 이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곧 죽음으로 알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여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우리 하준이, 하승이가 저를 부를 때 이정기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죠.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나라 문화가 좀 비슷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죠. 정 부르게 된다면 어때요? 이 정자 기자입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부를 때 이 정도로 우리도 쉽게 부모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것도 좀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움만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에서 찢어졌죠. 성소가 찢어지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거리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뇌자로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몸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벗으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벗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뭇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까지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런다 벗으로 여겨주셨고 나의 목자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이제 언제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차선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 어느 순간 대노한 폭풍우가 되고요. 험난한 파도로서 물려칠 때가 있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보았죠. 정말 오랜만에 참 노년의 때이신 우리 박송자 권사님, 양쪽에 문영모 권사님, 제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몸은 불편하고 많이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에 성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노년의 때이신 우리 권사님들이 차례서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를 갖추시며 경배하는 믿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며 목자 되어주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참 편안하신 주님,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감격해 하며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오나 그럼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를 갖출 줄 알고 경외 두려워할 줄도 아는 아버지여,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경계의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언제나 친구처럼 내 친정 아버지에게 아버지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친근히 지낼 수 있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올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최승복 장로님 긴 수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에게 이제 앞으로 아버지여 주님도 허락하실 보너스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담대함으로 이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때로는 더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선한 길임을 주여 우리로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